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부족한 손길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구별한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아름답게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쥐뿔도 없는 것 같을 때라는 좀 자극적인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저 좀 잠깐 보실까요? 제 눈 좀 보시죠. 네. 좀 몸을 좀 깨우시고 마음을 깨우셔서 이 시간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말씀을 저번 주네요.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출산율입니다. 지금 뭐 출산율이 1% 밑으로 이렇게 1%라 그러나요? 그 1 밑으로 이제 내려왔다라고 하죠.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오늘이 6.25를 이제 기억하는 날인데 한국전쟁 때도 이렇게 안 낳지는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통에도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아기를 안 낳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 이제 아기를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이 전쟁과 같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살기 정말 힘들까요? 힘들죠.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한 그 스타 강사, 그러니까 이제 그 수능을 가르치는 스타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스타그램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인스타그램이 뭔지는 아시나요? 들어는 보셨죠? 들어는 뭐 안 들어보셔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냐면 이제 SN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 마지막에 있어 뭐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이제 한 종류인데 어떤 것이냐면 이제 주로 이제
핸드폰 어플로 또 뭐 인터넷 사이트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아이디를 만들면 그 자신의 아이디의 계정에 그 사진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뭐 싸이월드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좀 글이 좀 더 중심이 되었다면 인스타그램은 좀 사진이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진을 올리면 나를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해드릴게요. 저도 인스타그램 안 하기 때문에 즐겨찾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누가 나를 선택을 해놨어요. 그러면 내가 사진을 올리면 그 사람에게 이제 내 사진이 보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진이 쫙 퍼지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계정으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내가 이제 선택해 놓은 사람들, 뭐 연예인이든지 친구든지 뭐 인플루언서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올린 사진이 이렇게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들어가서 메시지도 남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주로 그런 데 들어가면 뭘 올릴까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올릴까요? 아니면 힘든? 오늘 운동 끝났다. 뭐 이거나 나 여행 왔다. 나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오마카세 뭐 이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거게 되면 내 지치고 내 바쁜 일상, 휴가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주말도 마음껏 쉬지 못하는 내 일상과 그 인스타그램에 나온 인생은 그냥 맨날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가고 뭐 땡가땡가 하는 모습들만 이제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나의 삶은 더 힘들고 불행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삶으로 인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서 다 아이들 낳으면 비싼 유모차 태워야 될 것 같고 비싼 명품 옷 입혀야 될 것 같고 다 영어 유치원 비싼 데 보내야 될 것 같고 학교도 뭐 여차저차 뭐 이런 것들이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그럴 자신이 없거든. 내 능력은 그럴 능력이 되지 않으니까 결혼도 포기하게 되고 자녀 양육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 스타 강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더러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죠. 낮은 출산율의 문제가 인스타그램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러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그냥 TV를 틀어도 뭐 이제 예능 같은 것을 보면은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강뷰의 으리으리한 집, 뭐 평생 살면서 직접 구경이나 해볼까 싶은 집들에 살면서 뭐 보드 타러 다니고 뭐 스키 타러 가고 그냥 이런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정말 탑티어 연예인들이라고 하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부와 명예를 마치 모든 사람들이 누려도 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아놓는 것은 없어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삶은 점점 불행해지는 거죠.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뭐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을 막 지워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듣는지도 분별을 해야 하고 보고 듣더라도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의 마음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가지고 싶은지 또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별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저번 주에 이제 6월 초부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어떤 그런 주제로 믿음이 자라나야 하고 사랑이 풍성해져야 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조급함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디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조급함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저번 주에 지독한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현실주의자라는 것도 좀 약간 사람 성향마다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더 이상적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현실에 집중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헛된 꿈을 꾸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조금 더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이 실제 하시는 현실이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현실주의자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그 현실주의자라는 것, 현실주의자로 사는 것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로 현실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만약에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뭐 울고만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죠. 물론 죽어라 울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듣고 이제 구해주러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바라면서 울었다간 오히려 기력만 빠지고 빨리 지쳐 떨어지게 됩니다. 무인도에 떨어졌을 때 뭐 그럴 일도 많이 없겠지만 냉정하게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 실천에 옮긴다면 아무래도 그냥 앉아서 슬퍼하고 있는 것보다는 살아나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겠죠. 힘들고 무섭고 슬프다고 울거나 불평만 하고 있으면 절망에 빠져만 있으면 나아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눈물을 참을 수 없을 수는 있어요. 막 절망의 감정에 몰려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그래서 살려면 정신 차리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떠내려온 뭐가 없는지 또 무엇을 내가 그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지 또 내가 정말로 그 중에서 해야 하는 것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또 구조를 기다리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현실을 놓고 보면 참 가진 것이 없었던 정말 제목처럼 쥐뿔도 없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우리가 그래도 잘 알지는 못해도 많이 들어본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은 정말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제 걷지 못한 장애인들이 이제 휠체어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성전 앞에 앉아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 성전에 가는 것조차 자신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 그것 말고는 크게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구걸하는 사람이 늘상 하는 대로 구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는 것을 보기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일단 사람이 오니까 하던 대로 구걸을 합니다. 요즘도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신림역이든 강남역이든 가면 이제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이렇게 바구니 정말 그 오래된 바구니를 놓고 가만히 엎드려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당역에 가면 기어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판때기에 바퀴를 달아놓고 이렇게 그분은 다리가 없으세요. 다리가 없으셔가지고 이제 팔로 계속 기어 다니시는 거. 그 앞에 이제 모금함을 놓고 찬송가를 틀어놓으시고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거. 좀 그런 분들에게 이제 도움을 드리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이분들한테 주면 이분들이 다 쓸 수는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참 더울 때나 추울 때나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그냥 눈에 보이면 조금씩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나누자라는 생각으로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성전 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도 그런 것을 바라며 있었겠죠. 그렇게 계속 이제 엎드려서 구걸을 했습니다. 돈을 얼마씩 이제 주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에게 이르기를 우리를 좀 봐라, 나 좀 봐라. 고개를 들고 나 좀 봐라.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드시고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고개를 들고 나를 좀 봐라라고 한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사람이 또 다시 봅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가면서 대충 봤겠지만
이번에는 좀 제대로 받겠죠. 아니 또 누구길래 나에게 이렇게 보라고 하는가. 다들 뭐 누구 보라고 하겠어요. 그냥 도울 사람은 돕고 아닐 사람은 그냥 아니 그냥 지나갔을 텐데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그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뭐 어쩌라는 거지? 그러면 현금을 주려나 캐시를 주려나 아니면 먹을 것을 주려나 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 있는 거라도 주면 좋지. 그게 도대체 뭔데?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손을 잡고 일으킵니다. 본래 못 걷는 사람이니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이제 못 걸으니까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걷지 못하잖아요. 다리가 있는데 못 걸으면 다리가 이제 이렇게 버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세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런데 말씀을 보니 다리에 힘이 생겼고 일어났다. 두 다리로 섰고 걷고 뛰기 시작합니다. 막 돌아다니고 제자리 뛰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질렀겠죠. 놀라면서 태어나면서 처음 경험해 본 서는 것, 걷는 것, 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떠세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못 걸었던 사람은 그로 인하여 이 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면서부터 그의 삶의 족쇄였던 걷지 못하는 장애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진, 다른 사람들은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걷는 능력이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없었던 그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걷지 못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삶, 그 인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때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 한창 심각해지고 이제 백신을 맞기 시작할 때 저는 유서를 쓰고 백신을 맞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넣어놨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 유서를 쓸 때 고민했던 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내가 남기고 가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처분해야 될 나의 재산들. 진짜 뭐 별거 없었는데 그래도 통장에 있는 돈 얼마랑 그리고 내가 그래도 갖다 팔면 돈이 되는 것들은 이제 뭐 노트북 그리고 뭐 아이패드, 뭐 태블릿 PC, 핸드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처분해달라. 그리고 뭐 비밀번호 뭔지 기록해놓고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정말 얼마 안 되지만 몇 분의 몇은 누구한테, 몇 분의 몇은 누구한테 이런 것을 적어놨었죠. 좀 번외로 얘기하긴 한데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시작하면서 천국에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빨리 가면 좋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나 누군가는 좀 상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중에 좀 했습니다.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마음의 아픔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주중에 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결코 가볍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웃으라고도 하는 얘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긴 하지만 저한테 스스로 최소한 그런 얘기는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 또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 말하기는 어렵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얘기는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 좀 소중한 것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마음에는 영혼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처럼 말이죠. 베드로, 요한이 가지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이름,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동의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좀 특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들은 12제자였습니다. 12사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일어나 이러면 일어나고, 뭐 감기야 나가라 이러면 나가고, 집에서 잠들어 있는 자녀한테 일어나라고 해도 안 통하잖아요. 계속 이제 자빠져 자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는 사람한테 일어나 이러니까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저한테도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뭐 어떤 신이 어떤 이런 병 고치는 의사도 없고, 사실 방언도 난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베드로, 요한이 가진 예수님의 능력과 그들이 받은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름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좀 다르지 않은가,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은사의 다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은사를 우리가 못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날에도 누군가는 방언을 하고 누군가는 예언을 하고 간혹 정말 병을 고치는 은사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사의 유무, 은사의 다름이 예수님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못 걷는 자가 자유함을 얻은 것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자유를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누리고 보관하고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은 모두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셨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은 거죠. 이제는 죄 때문에 마음껏 걸을 수도 없었고 마음껏 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죄의 사슬에 이렇게 매여 있어서 그 사슬이 도달하는 범위 안에서만 걷고 뛰면서 막 그 안에서 막 이제 막 난리치면서 사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사슬이 끊어져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누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고 자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못 걸은 자가 걷게 된 것보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게 더 큰 거예요. 더 큰 은사고 더 큰 선물이고 더 큰 복인 것이죠.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좀 위험한 게 이 말씀만 기억하고 그렇지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러면서 이제 예배의 자유함을 얻어서 예배 시간에도 나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헌금의 자유함을 얻었다 헌금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쓰고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자유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했으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진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것은 자유함이 아니라 죽음의 터로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런 비유 많이 하잖아요. 물고기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죽게 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은 뭐 진화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진화를 믿지는 않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의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럼 자녀예요, 종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둘 다가 맞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종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에 매여 있기 때문에 진리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거죠. 모든 사람은 아무 것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상태조차가 없어요. 죄에 매여 있든지 의에 매여 있든지 사단에 매여 있든지 예수님에게 매여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것은 꼭 있어야 한다,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것인지 사단에 속한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다면, 그것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에 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외의 것들이라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고 세상의 만족이라면 우리는 이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실은 끊어져 있어요. 죄의 사슬은 끊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계속 그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붙잡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것을 놔야 하는 거죠. 내 손을 펴서 놔야 합니다. 예수님에게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만 묶여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있으면 좋을 수는 있어요. 없으면 불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 있으면 괜찮다,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과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에게 묶이는 삶, 예수님에게 묶인 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사실 어느 것도 자신을 올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배설물로 잃어버리고 아까워하고 아이고 아까워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 아까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까워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빠르게 내려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냄새 나잖아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물론 이미 얻었지만 계속해서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에게 매여있는 종으로 발견되려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진 것을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했죠. 사실이 아닌데 좀 과장되게 말했을까요? 속으로는 아유 이것 좀 있어야지. 난 이런 사람이야. 난 이 정도 이제 이런 잘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로 그는 믿었고 인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겠다. 내가 예수님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원한다. 예수님만으로도 만족하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신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디서 발견되는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서 발견되는 게 뭘까요? 나의 시간과 나의 정성이 들어가는 곳, 나의 일상에서 나의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건강이 들어가는 그곳. 세상이 부유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부유해졌습니다. 난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부유해진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고학력자들도 많고
부유한 자들도 많고 유명한 자들도 있습니다. 뭐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나쁘거나 뭐 죄 지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만 부유해져야만 유명해져야만 또는 뭐 건강해야만 권력을 가져야만 명예가 있어야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침투해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문제입니다. 물론 부유하고 유명하고 권력을 얻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다거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러한 생각들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제 일상을 돌아보면 이러한 기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올바른 상태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 죄에서 자유케 하신 그것 하나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학력으로 줄을 세우고 경제력으로 줄을 세우고 세상 권력에 따라 줄을 세우고 심지어 교회들도 규모에 따라서 줄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서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복의 한 종류인 것들 누리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것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것. 나는 예수님에게만 매여 있다. 다른 것 있으면 좋죠. 있으면 편하죠. 있으면 즐겁죠. 하지만 그것이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한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진 것이 많으세요? 적으세요? 우리 교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 가진 것이 적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글쎄요, 차이는 있으시겠고 동의는 하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누리는 것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볼 때는. 동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또 우리 가정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또 추구해야 될 그 방향이 어디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에 매여 있는지도 항상 살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든 우리를 매려고 하거든요. 예수님에게서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든 약하게 하고 세상에 어떻게든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게끔 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땅이 있죠. 이 땅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미래가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죠.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지만 땅이 풀리면, 땅만 좋은 값에 팔리면 마치 밝은 미래가 있을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그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값에 팔리고 그 좋은 값에 팔린 그것으로 또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거나 그것은 아예 선택지에서 버려야 되는 것은 결코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건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 땅에만 묶여 있고 우리의 교회의 미래가 그 땅에만 묶여 있다면
그 땅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로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살면서 참 그런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우리 가정에 속해 있는 것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뭐 통장 잔액까지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거기에 좀 의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는 이 정도면 이렇게 되겠다 뭐 이런 싶은 생각들이 계속 이제 제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보다 이미 주어진 것 그리고 보여지는 것들로 어떻게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노력과 기도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미 주어진 것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양하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재산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것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도구인 것이죠. 그것이 나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 교회를 볼 때 아유 저 지하에서 고생한다. 저 냄새나는 지하에서 뭐하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아유 니들이나 뭐 지상으로 옮겨라. 또 뭐 구원이 어떻고 죄가 어떻고 뭐 요즘 그런 걸 누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를 지켜보게 된다면 진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밖에서 볼 때는 그랬는데 안에서 볼 때는 다르네. 그들의 삶은 뭔가 달라도 다르네. 그들이 말하는 게 진짜인 것 같네. 그들은 말하는 대로 믿는 대로 사는 것 같아. 분명히 세상 기준으로는 참 없는 사람들인데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즐거워하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왜 남을 저렇게 도우면서 살지? 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교만한 게 아니라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 없는 것 가운데서도 나누면서 살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힘들게만 살고 앞으로 교회가 뭐 힘들고 어렵게만 살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저도 매일 새벽에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저한테 말씀해 주신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이 하루빨리 풀리고 좀 나아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기도도 하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지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완전한 영화에 이르는 것이 선인데 경제적인 어려움도 사업장의 어려움들도 직장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모든 그런 것들이 과정이 되어서 더 예수님 닮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품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볼 때 나는 쥐뿔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몰라준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세상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가진 것도 뭐 잘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넉넉한 사람들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자유함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큼은 부요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 부요함을 전하는 삶, 실제로는 세상 가운데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저 천국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가진 것처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제가 꿈꾸는 교회이고 제가 꿈꾸는 가정이고 저의 삶입니다. 저의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 가정의 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꿈은 비단 저의 꿈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서 제가 기도하고 발견해 나가는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씀 가운데 같이 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프랑스 시인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이 그냥 막 거친 세상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살게 되면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살고 또 그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 바꿔서 얘기해보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믿게 된다라고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은 많은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외의 것들에 매여서 살게 하려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흐르는 대로 살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쥐뿔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원함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는 없을지라도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는 그 이름의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그 능력은 어떠한 은사보다 큽니다. 방언의 은사보다, 신유의 은사보다, 물질의 복보다, 건강의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영원의 죽음에서 자유케 하신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크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실을 제대로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죠.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자랑, 또 유흥, 세상 걱정, 근심, 두려움, 질병, 가난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더 가져야만 행복하다는 생각,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거 나도 누려야만 행복하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어떤 것도 헛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부유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 헛된 인생이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세상 가운데 건강하지 못하고 복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행복한 삶입니다. 다 가진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뺏는다면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 모든 것을 몽땅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진솔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 기도 제목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요한 삶, 예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 예수님 때문에 결핍이 없는 삶, 몸과 마음이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면 참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든 만큼 그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더 깊은 좌절과 슬픔이 몰려오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도 그런 시간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시간을 분명히 겪게 될 텐데 겪는 것 자체만으로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왜 이런 시간을 겪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속임, 귀속임, 마음속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이고 근심할 것 같지만 기뻐하는 자들이고 쥐뿔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져서 다른 사람까지 부유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여유와 담대함, 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악보집 이제 12번입니다. 오늘 새로 끼워놨는데요. 어제 올려드린 그 찬양입니다. 안 들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좀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우리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근심하나 기뻐하는 사람들, 가난하지만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을 가지면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만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의욕해 하는 자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로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지금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돌아가기 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이름을 유명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해주시고 단순히 부유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에 휩싸여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미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을 구하시는 건지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내가 가진 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서 참된 부유함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부족해도 세상을 다 가진 이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죄의 사슬에 얽매여서 다시 그 사슬을 내 목에 두르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무명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유명하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입사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진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유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참된 여유와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크게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묶여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걷는 우리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의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현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현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선교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녀가 그 땅에서 목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자녀가 암에 걸려 치료의 방법이 없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능력과 이름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아픔에도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선교지를 지키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건강을 찾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선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에 급급한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만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게 하시고 일을 해도 주님을 위해 일을 하며 일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놀아도 주님을 위해 쉬지 않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이 없어도 누리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살 수 있는 이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삶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